2절 말씀 속에서 바울의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종과 사도의 사도 바울의 종됨과 사도됨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은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의 신분과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서문들을 대강 훑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다면 귀중한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서문을 잘 파악한다면 절반은 이해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 앞부분에 이 서문, 인사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 서문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다 놓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오매불망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네.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로마 지하 감방에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말씀하자 사도 바울은 벌써 가슴이 저려오고 감격에 복받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 어째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어째서 예수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 두 이름을 떼어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박해를 당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문서들을 보시면 자료들을 보시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붙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근거 규절이 나와 있는데요. 2장에는 죄송합니다. 예, 3쪽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행전인데요. 2장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 설교가 있는데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중요한 내용 중에 그가 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부르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를 꼭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다 연결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복된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이 두 이름을 결코 떼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은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히스토리컬 지저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신 그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케 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띄워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사도 바울의 신분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신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본래 죗값에 팔린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사탄의 종들이었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주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 사탄에게 죗값에 팔린 사탄의 종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화로운 자리에 영화로운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영광과 그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같이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주께서 우리들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과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분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이 직선적인 마음, 싱글 마인드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우리 환경 때문에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일직선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2장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높일 때 우리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장이 뭐냐면 3장은 바로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뺏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3장의 3절부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랑할 게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처음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인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개장을 낼 때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 많았던 그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다 이런 건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거기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나는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이삭 쪽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 쪽이고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히브리인 말을 쓰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지 바리새인 그 자체가 되는 거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겠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또 유대교도로서 열심으로는 또 교회를 핍박했고 하는 이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는 여러 가지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7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많았던 그 화려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혹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지금 처음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11장 22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만약에 가장 예수님 믿고서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1위 하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몇 대 맞았어요? 40에 하나가마매를 5번 맞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195대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41대까지 40이 한개 숫자인데 41대까지 때리면 안 되잖아요. 41대를 때리면 죽는데, 그래서 항상 40대까지 때려야 돼요. 근데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릴까봐 항상 39대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39대가 그래서 곱하기 5, 195대 이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예수님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고사하고 이것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본인은 염려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놓고서는 본인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엄청. 그리고 이건 다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일입니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마디도 안 했으니만 로마에다가 보낼 때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고,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건 한마디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종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종은 자기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분명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의 자리에 정말로 분명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종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누가복음은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비유를 들어도 두 개의 비유를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기록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죠.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도 똑같은 거하고 또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비유를 또 드는데 그 뒤에 보세요. 거기에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9절에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했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에게. 근데 거꾸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반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인정을 받거나 어떤 그런 걸 받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을 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사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런 걸 좀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렇게 대가를 좀 지불해 줘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거를 딱 끊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충현이한테, 우리 충현이가 이 동영상을 만들고 해서 올리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충현이가 진짜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감사하다 그러는 거를 정말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있을까? 받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근데 이제 그거 감사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안 알아준다고, 아니 감사하다는 말 안 말한다고 막 우리 얼마나 속으로 끌탕 납니까, 그죠? 딱 하고요, 딱 끝냈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도 다시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사례는커녕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고백하고, 같이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한테 밥 차려내라고 같이 일하고 와서 또 밥 차려내야 됩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또 어때야 되냐면,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끄집어내서 감사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죠. 낱낱이 감사하신 거예요. 아멘. 자, 바로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로마 사람들 안에 3분의 1이 종이었지 않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 믿기 전에 자랑거리들과 그렇게 많은 예수 믿은 후에 자랑거리들을 다 한마디도 안 하고 뚝 없어요. 그것은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많은 종들 가운데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이렇게 자신을 계속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신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란 특별한 직무입니다. 특별한 직무. 사도는 계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얼마나 사도들의 직분이 소중한지 같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기독교의 터를 놓은 분들입니다. 교회의 터를 놓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기독교의 터를 놓는 분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터를 계속 놓아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다만 그 위에 세움을 입을 뿐입니다. 사도가 특별한 직분임을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자주 소개하죠. 자,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민감한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십시오. 같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제자들 중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뽑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분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2만을 택하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입니다. 영적 아버지고 영적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사도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분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사도 대신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까지 해서 12명과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 선교죠. 그게 선교인데 그런 은사는 있지만 사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좀 정리할게요. 사도란 특별한 사명, 즉 최초로 교회의 털을 닦으며 유일한 표준이 되는 성경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직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배웠죠. 신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고 소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소명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러면 사명이 뭘까요? 사명. 소명하고 사명 헷갈리면 안 돼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 특별한 사명, 즉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 주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여. 정리해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소명이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를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소명, 사도, 사명, 이방인을 위해서 택해 주신 택함,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그에게 청원하죠.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는 지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심이 아닙니다. 개인 사심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을 때에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말해야 되겠죠. 사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는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신분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 교사는 교사, 사명,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소명감과 사명감에 추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혜리자님 나오셔서 기도